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꾸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로 간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개척할 때 고린도 아카이아 지역 그 반도 끝에 있는 이 고린도 처음에 갔죠. 그래서 첫 번째 간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신상을 공격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바울의 업적들을 아주 처참하게 짓뭉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달려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오해를 잠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너무 많이 오해가 충만해져 있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정기 모임 안에 바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지당하면서 그냥 뒤돌아서야만 했던 그 과정에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들이 있었겠죠. 참 교회가요 한번 그 마음을 달리하고 좀 선이 달라지면요 무섭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갈등보다도 뭐 노사 관계, 뭐 개인 갈등 많죠. 근데 종교는요 말 그대로 이생과 내세를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종교 전쟁은요 말 그대로 생사를 오가는 그 무서운 전쟁이 되고 맙니다. 참 사상보다 진한 게 피보다 진한 게 사상이고 사상보다 진한 게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싸움이 무섭습니다. 이 바울이요 자기가 직접 개척했던 교회인데도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의 수모 이런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잠깐 좀 간단하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을 방문하려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을 방문하기 앞서 드리는 세 번째 경고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경고를 지난번 고린도에 갔을 때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면 엄하게 징계할 것이고 용서는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엄포성 발언이죠. 신명기 17장 또 19장에 보면은 그래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한 사람이 보고 저 사람 그랬대요 그러면요 그게 거짓말의 증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본 사람 따로따로 각각 두세 증인이 동일한 말이 된다면 그때는 그 죄를 정할 것이요 하는 말들이 신명기 1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 이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바울도 시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고가 앞서는 이유는 이번에 가서 징계를 한다면 아마도 가벼운 징계는 아니겠죠.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제명은 물론이고요. 그 교회 안에서 뭐 지상 교회, 보편 교회 안에서 아예 그냥 너희들은 이름을 빼버리겠다, 출교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사법으로 처리돼 가지고 너 이번에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그러면 교도소에 가겠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정죄되고 그리고 형벌이 정해지면 그러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가겠죠.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세상에서의 형사법 안에 뭐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뭐냐? 교회 징계는 세상 형법보다 더 무섭거든요. 육신과 또 영혼을 공히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 형법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그 교회법을 그렇게 형사법보다 무섭게 여기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더 좋은 신앙 환경, 양질의 말씀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뭐 새로운 교회로 이동하는 거야 뭐 뭐라 하겠습니까?
이 교회보다 이 교회가 내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에 맞고 여기서 우리 자손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해서 교회를 이렇게 옮긴다면야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이 세상에 이 교회만 있냐? 더럽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존엄한 교회의 어떤 질서를요, 자기 스스로 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남은 친구들 머리 좀 들까요? 예. 예배 자세가 참, 우리 그 엎드려 있던 두 친구 아빠가 누구예요? 참, 예, 창피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교회만 있냐? 딴 교회 뭐 널린 게 교회다. 이 뭐 편의점만큼이나 많대요. 치킨집만큼이나 많대요. 교회가. 그러니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저 교회 옮긴다고 내가 한 소행이 어디 달라집니까?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나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우리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13장 3절 계속 읽어봅니다.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이것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가면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저처럼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엄격하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저처럼 그렇게 미약하게, 미미하게, 연약하게, 유하게 다가가진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면 진짜 엄유하실 것이고 정말 무서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우리가 이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심판할 때 말이에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왜 성령을 속이느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막 그랬던 거 우리가 알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폼이 만들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순결함, 순수함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명이 잉태되고 이 임신되어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정결하죠. 순결해야 되고요. 여기에 뭐 병균이 침투한다든가 환경적으로 안 좋다든가 그러면 아기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태동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모범을 말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순수함, 순결함을 깨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 무서운 심판의 칼날이 살아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도들이요, 뭔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뭔가 선고를 하면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 임하셔서 막 직접 심판을 내리고도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자기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한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 말이지 뭐. 자기 욕심 담아서 그렇게 하는 말이야. 이런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을 일삼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엄격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과거 자기가 엄격하게 나갔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하면서 엄격하게 나갔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과거 자기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내리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는 착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은 두뇌로 뭔가 옳다라고 여기고 정말 열심히 나갔던,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했던 그 일이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는요, 바울은 함부로 강하게 나가지 못해요. 오히려 부드럽게, 엄하지 않게,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이후에 바울의 스타일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보다 훨씬 더 엄격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류가 없으니까. 내가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해하지 않으시니까,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고린도 교회 되먹지 못한 몇몇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처리하실 거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계속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저 또한 그분과 똑같이 부활하기 전에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일 뿐이지만, 제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큰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을 대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저는 아직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이 이 바울이 끝난다, 이제 끝났다, 바울은 이제 미미해졌다, 미약해졌다, 바울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닐걸. 예수님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 너희들을 대할 만큼은 충분히 건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확실히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사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많이 찔리죠.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자격이 나한테 확실하게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실히 경험했습니까? 그분이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막 이러는데 저도 찔려요, 사실은. 번역하면서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자격 없는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그래도 여러분은 저보다는 낫죠. 저는 더군다나 목사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들으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참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의 찔림이 그저 순간의 느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간의 비참함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바울은. 이 찔림이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양약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잡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이 뭐냐면 리폼드 처치라 그러죠. 리폼한다. 예, 우리 뭔가 잘못된 가구를요 리폼하면은요 또 깨끗해지고 새 것과 같이 되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폼을 잃어버렸어요. 원래의 폼을. 그래서 원래 폼을 소개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대로 우리가 폼을 다시 고쳐보자. 그래서 리폼해보자. 우리가 리폼을 하면은 무엇과 가까워져야 돼요? 성경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매일 성경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삶의 모든 곳 모든 면에서 개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개혁의 의지가 꺾여버리면, 포기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자, 우리 6절 7절 계속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저는 우리 모두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기를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옳았다라는 말을 듣고 체면이나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싸움 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이 맞다, 그 말을 할 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말이 끝까지 맞다, 틀린 거 아는데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방어 기제가 잘못된 분이죠. 근데 어쨌든 끝까지 우겨가지고 내가 내 말이 맞지 않냐, 거 봐라 해가지고 뭔가 체면치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좀 비참해져도 좋다, 나는 누추해져도 좋다, 나는 좀 그 멸시받아도 좋다. 그러나 이런 그 말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너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주요한 마음이죠. 8절 9절 계속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거스르며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만 일해야죠.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강해질 수만 있다면 저희가 약해지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바울과 그와 함께한 전도팀 일행들은요, 자신들이 좀 욕을 먹고 좀 불편한 잠을 자고 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해도 이건 신경 쓰지 마라, 이거는 우리의 몫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희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만큼 보람된 일은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숙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제 자기들의 소망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죠. 부모가 가질 만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 SG 워너비라는 가수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 요셉 쌤이 언젠가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내준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니까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가족 사진, 김진호 씨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그 SG 워너비 멤버인데, 근데 그 노래가 와, 가슴이 막 절절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갖다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제 마음을 후벼 팝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에 하면서 부모님의 희생에 내가 부응해서 당신 얼굴에 환한 기쁨, 미소를 좀 선물해주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 보답해주고 싶다, 이런 자녀된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자식을 꽃 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음으로 사용하는 부모님 마음처럼 성도를 꽃 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음으로 사용되길 원하는 것이 사실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깨어질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봐요.
그럼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이혼한다, 막 어렵다, 나 살기 싫다 막 그러셨던 분이 지금 우리랑 교제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용감하게, 씩씩하게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런 가정들이 줄잡아 한 4가정이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그게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제가 그 행간에서 막 그냥 욕을 먹고 그랬던 거 괜찮아요. 하나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거 하나로 다 만족이 돼요. 그죠? 영적으로 철들면요, 부모 마음 알아주는 이 김진호 씨처럼, SG 워너비처럼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눈앞에 목회자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 알겠다고, 이거 어불성설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목회자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 알겠다고, 거짓말이죠. 그래요. 바울도 지금 그래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가 지금 부모된 마음으로, 목회자된 마음으로 너희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그저 걸음더미가 돼서 산산이 썩어져 가더라도 너희들은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제가 여러분께 갔을 때 여러분을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를 여러분을 징계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우고 선하게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능력으로 맨날 애들 엉덩이 때리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일, 아이들이 앞으로 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에 그 능력을 쓴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물론 똑같은 능력인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것 따라서 참 서글프기도 하고 또 크게 기쁘기도 하죠. 바울은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능이 있다, 권위가 있다면 이 권위를 너희들 잘 되는 일에 쓰고 싶다, 징계하고 슬프게 하는 일에 쓰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이왕이면 그러고 싶죠. 상 주길 원하지 벌 주길 원하는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음으로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보고 입맞추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이거 순종한다고 입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사가 입맞춤이었으니까 다정하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서로 좀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몇몇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막 후벼 파서 이간질하고 막 바울과 그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간에 얼마나 갈등을 조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완전히 막 그냥 삼분오열되어 있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길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분위기 넘어서서 좀 따뜻하게 서로 인사해라, 다정하게. 우리는 따뜻하게 인사하고 뜨겁게 악수하고 조금도 반가우면 허그하고, 우리는 입맞추면 안 돼요.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입맞추면 안 됩니다. 문화가 달라요. 다정하게 친절하게 인사라는 말이죠. 12절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모든 성도는 누굴까요? 아마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리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가 아카이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울러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을 한다. 여러 지금 고난을 받고 함께 어려운 시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을 응원하고 너희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이런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대표할 대표자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듣던 그 문구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사귐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예배 그 축도를 하거든요. 이제는 하면서 어떤 분은 요즘은 그러면서 이제 축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하고 공식적으로 총회 헌법상 축도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문구가 있는데 이 말씀하고 민수기 6장 제가 하는 축도 문구 있죠.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두 말씀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한 말씀으로 축도를 하세요. 이렇게 총회 헌법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예배 모범으로 이 말씀으로 축도하지 않는 이유.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으로 축도를 좀처럼 잘 안 하죠. 왜 이것을 통해서 축도하면 좋은데 그 왜 안 하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이제 축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말씀에 여러 다른 말들을 덧붙여서 자신의 말들을 갖다 더 막 입혀서 원래 이 말씀에 취지와는 달라지는 예를 많이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치에 맞지 않는 덧붙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담백하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서 축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이제 보면은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있을지어다. 원문에는요 있을지어다가 없어요. 원문에는 없다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표 땅.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만 있죠. 그 뒤에 있을지어다는 의역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정리합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였고 아픈 마음, 염려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상한 마음, 화난 마음까지 고린도후서에서 그대로 다 정직하게 표현하죠. 사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편지는 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가 유일해요. 바울은 자기 감정을 감추거나 미화하지 않아요. 아주 솔직한 모습으로 자기 감정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 주님이 시키는 말은 아니야. 내가 임의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의 그 모든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 그리스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었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서 막 비인격적으로 어떤 인신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이런 감정적인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죠. 그럼 감정을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 감정을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지으신 분에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서와 다른 성경들에 보면 하나님이 꽤 감정적인 걸 봐요. 나보다 더 살아가면 막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고 막 그래서 샘 나가지고 옆구리 찌르고 막 못살게 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 모습을 봐요. 마치 목자와 같이. 그게 욕심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양들은 누구 앞에 있을 때 행복해요? 목자 앞에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은 그분 앞에 있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목자는 알아요. 양이 언제가 행복한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언제 행복할지. 단순하게 짧게 행복하려고 하면 세상 사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데 영원히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에게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천국의 길인지를 잘 아시니까 우리를 그분 앞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시편 94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요.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겠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겠냐? 같은 이치로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감정을 주신 분이 감정이 없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요 어떤 강력한 힘,
포스, 뭐 어떤 기운 이런 것들로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감정은요,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감정을 주신 분이 감정이 없을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사람의 감정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은요, 간혹 그래요. 화를 갖다가 불같이 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요, 별명이 3분이에요. 3분 동안 딱 화를 내요. 그런데요, 3분 딱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그냥 막 자세를 낮추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화낼 일도 아닌데. 그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감정은요, 쉽게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극도로 내게 하고요. 슬플 일도 아닌데 막 슬픔에 그냥 끝까지 내려가고요. 막 절망한 일도 아닌데 막 끝까지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럴 리 없죠. 화낼 일 아닌데 화낼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화낼 일 아닌데 화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화낼 일에만 화를 내세요. 그래서 그 화가요, 좀처럼 풀리지가 않아요. 슬플 일이 아닌데 슬퍼하시는 일이 없어요. 슬퍼하실 일에만 슬퍼하시죠. 절망할 일이 아닌데 절망하시는 일이 없어요. 절망할 때 마땅한 그 순간에만 절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은요, 꽤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런 기도를 올려요. 제가 의역을 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저희의 연수가, 저희가 누구죠? 사람. 예, 저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나마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저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그 노여움의 크기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날들을 깨닫고 그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확 분노를 하시면 사람 하는 것처럼 3분 있다 분노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막 70년, 80년 막 이렇게. 바벨론 포로도 몇 년이에요? 70년 막 이렇게. 좀처럼 그게 이제 막 화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마땅히 화낼 일에 참으시다가 마땅히 화낼 일에 화를 내시니까 보통 한 사람의 생명이 그냥 오가는 100년 미만 동안 이 분노가 지속되는 거죠. 바울의 편지는 참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성경 안에 엮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도 한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오해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가 교회에 피해를 주거나 또 어려움을 줬던 것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치 제사장들의 전제처럼 완전히 자기를 인생을 희생하면서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요, 벼랑 끝에서 몸을 던져내리듯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광을 위해서 던져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 오해 또 인신공격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바울은 생명을 부어내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바울은 12사도도 아니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단 1시간도 공부한 적 없어. 저 가짜야, 저 야매야, 사입이야, 제 멋대로 말하는 돌팔이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을 쉽게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공격을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내 마음, 내 사정, 내 상황을 알면 저렇게 말하지 않지. 저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바울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건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아니, 나를 알만한 분들이 왜 저러지?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아는 분들인데 왜 저러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그쵸? 그분들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도왔고, 또 슬픔 당했을 때 어떻게 위로했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의 날들에 그 어려움의 날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중보기도 도구로 기도했으며,
또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을 일으키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아는 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실망을 주니까 바울이 굉장히 크게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알만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니까 바울은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죠. 진짜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오해하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나를 알만한 분이 나를 오해하면요 그것이 정말 섭섭해요. 그러나 우리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잠시는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주저앉지는 맙시다. 예수님도 오해받으셨어요. 3년이나 자기랑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 제자에게 배신 당하잖아요. 우리라고 오해 없고 배신 없겠어요? 예수님도 당하셨다면 우리도 뭐 예외는 아니죠. 간혹 우리에게 돌아오는 오해는요, 신앙생활 그만두라고 나오는 오해나 배신이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참 나를 알만한 분이 오해를 하고 나의 가슴을 후벼 파고, 전혀 사람이라면 인격적인 그 정체라면 절대로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오해해서 막 악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것은 야, 신앙생활 그만해라, 아니면은 야, 앞장서지 말어, 뭐 나서서 이래봤자 맨날 그렇게 그냥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는다고, 그렇게 오해나 배신 당할 거면 너 일하지 말어. 그래서 결국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라고 오는 그런 오해와 배신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나를 더 강력하게 하고 남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오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오해의 결과 바울은 어때요? 더욱더 강해져요.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괜찮아. 바울은 점점 더 강력해져요. 점점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오해를 풀고 회복이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참 별일도 다 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다. 그리고서 그냥 툭툭 털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렇다 저렇다 토달면은요,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별일도 다 있네. 그러나 달리는 기차는 계속 달려야죠. 개가 옆에서 짖는다고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악한 사단과 더러운 영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회방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사역한 교회예요. 바울이 1년 반 했지만 제가 15년 동안 사역한 것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1년 반은요 우리 한국교회 일반 목회자들 15년과 바꿔 먹을 수 있을 만큼 순교적인 정신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한 어른 수준의 신앙인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직 미흡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도 있어요. 신앙이 장성한 어른 수준의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함께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내 신앙 충분히 감당하고도 어깨동무하고 누군가를 일으켜서 밀고 당기고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신앙이 아직 미흡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은요 빨리 자라서 양육 단계를 걷고 내가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장성한 신앙, 그런 어른의 신앙으로 빨리 성장하기로 노력해야죠. 나는 안 잘할 거야, 안 잘할 거야. 저는요 목사로 2002년도에 지금 우리 영광교회에서 목사로 세워지고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까지 21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잘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 충분히 더 성숙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기를 포기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만큼이면 됐지 뭐. 사람은 누구도 온전할 수 없죠. 그러나 잘하기를 포기하면 답이 없어요. 바가지를 뒤집어 놓고, 지금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 바가지를 뒤집어 놓고 빗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도 못해요. 나에게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에게 마음의 바가지를 뒤로 엎어놓고 거기에 뭔가 귀한 것을 담아낸다? 바울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저 그냥 뭐 서울대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 전부 다 그냥 섭렵해가지고 뭐 그냥 뭐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친다고 해봐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요, 배울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네요. 빨리 그냥 이거 끝나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생각만 있네요. 최고의 과외 선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역했어요? 바울만큼 탁월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만난 후로 그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사와 능력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힘들게 세운 교회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 이 모양이죠. 빌립보 교회 싸움으로 갈라져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을 오해해가지고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만날 첫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박수치며 노래하고 있죠. 뭐 학교도 안 가죠, 직장도 안 가죠. 갈라디아 교회 할례파에 휘둘려가지고 다 함께 줄 서서 할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했다고 다 뭐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돌보시는 교회들 중에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촛대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교회들을 돌봤다라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돌보시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예수님이 직접 돌보는 교회였지만 심지어는 대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도 잘못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배신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조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았잖아요. 성경에선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열어놨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다. 그렇죠. 죄인들의 집합소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이 안에 온 세상 유일한 구원의 길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나도 예수님 잘 모를 때 신앙이 약했을 때 뭐 어떤 진리의 경지가 빈약했을 때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마음 넓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를 향해서는 신앙적으로 엄격하더라도 다른 분들을 향해서는요 좀 그럴 수 있어. 지상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했어요. 완전한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라니까요. 저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다닐라니까. 지상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마음은 첫 번째는요.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죠. 이런 실수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똑같이 실수하면은 이 비싼 레슨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슬픔 당하면서 억울함 당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교훈이요. 우리에게 유익하려고 하면요. 이 실수 조심해야죠. 또 참 위로가 되죠. 이 위대한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들, 예수님이 관리 감독하신 이 교회들도 많이 부족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그럴 수 있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보면 사람 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봐요. 바울도 디모데도 디도도 사도 요한도 그 어떤 대단한 목회자가 어떤 대단한 목회자도 불완전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앞에 선 나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시기질투하면서 회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의 할 일이에요. 또 완전한 지상교회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 위에 완전한 사람을 찾아서도 안 되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도 안 되죠. 내 배우자감이 될 만한 그런 남자는 그런 여자는 완전해야 된다. 세상 끝날까지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없답니다. 그 일을요 먼저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1000명의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남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부터 불완전해요. 범죄한 이후 원래 그랬어요.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 완전한 사람 찾아도 안 되고 완전한 교회 찾아도 안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막 그래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도 어느 교회 성도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아이고 목사님들 비교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막 이렇게 자랑한 그 마음의 취지는 알겠으나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위화감이 조성되죠. 하고 싶은 말 없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면서 그런 말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 주장은요 사실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은 성도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런 마음은 내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이죠. 그래야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덕이 되죠. 그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입이 없습니까? 교회끼리 싸울 일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힘세, 우리 아빠가 힘세, 막 그런 그 싸움 유치한 거죠. 그런 것. 믿음엔 덕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예, 김엔 장이 아니라 믿음엔 덕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은 결론이 아니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내 눈에 들보도 빼고 남의 눈에 티끌도 빼서 더 완전해지는 과정이 지상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이런저런 연약함을 채워주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도와줄 일이죠. 흉보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릴 일은 아니다. 성경책도 보세요.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A4 용지 5장 분량의 잘못된 오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든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의 난하 각주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본적 오류를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놨는데 그것만 모아놔도 A4 용지 5장 이상이 돼요. 성경을 사본으로 만드는 일을 사람이 했거든요. 사람이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침표 찍고 뭐 붙였을 거 띄었을 거 잘못해가지고요 장절이 뭐 나눠진다든가 이런 오류들이 왜 없겠어요? 필사하는 과정이나 번역 과정에서도 완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완전하죠. 성경 사본이 완전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완전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오류를 포함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류 사랑의 큰 그림을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어쨌든 바울의 글을 2000년 뒤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또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는 이 신앙의 일들이 단번에 온전하게 하기는 어렵죠. 처음부터 완전하게 배운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1, 2년 만에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냥 남은 평생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죠. 온전했으면 좋겠죠. 예, 그러나 그건 우리 소원이고 꿈이고 이상일 뿐이죠. 현실에는 온전하기가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더듬어 찾아갈 뿐이죠. 부족하고 누추하더라도 우직하게 나아갈 뿐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죠? 로마서. 예, 우리 다음